안녕하세요. 겨자씨 교회 언약교인이 되려면 받는 교육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소개하는 Membership Training Introduction입니다. 겨자씨 교회 언약교인 멤버십이 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교인이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이 어떠한 목적,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가? 먼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언약교인,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겨자씨 교회의 멤버라고 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걸 보려면 먼저는 교회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회의 그 전체 Universal Catholic Church 그렇게 교회의 교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는 CRC라는 Christian Reformed Church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CRC 교단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함께 나누고 또 겨자씨 교회의 DNA, 꿈, 방향, 목적들을 보면서 겨자씨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배웠을 때에 내가 겨자씨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라고 서약을 하거든요. 그 네 가지의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보려고 하고 이 서약의 의미, 서약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언제 서약을 하죠?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우리 기독교식으로는 하나님과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또 시청에서 한다고 하면 나라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겁니다. 서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겠다고. 그 약속, 서로를 향한 약속 때문에 우리가 다 모였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약, 우리가 하는 약속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전체 우주적인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특별히 지역교회인 로컬 철치인 겨자씨 교회라는 곳에 내가 멤버가 되므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다. 그게 하필 아니면은 분명히 겨자씨 교회다 라고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숙히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짝지어 주셨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혼식도 아무나 하고 서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하려고 이 교육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언약교인이란 개념, 서약을 해서 언약교인 멤버가 된다는 개념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한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한 사람처럼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에 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한 사람과 밖에 속한 사람. 그 차이는 멤버겠죠. 그리고 참여라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백성, 이 교회 모임에 끼어들지는 않았으나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교회 모임에 속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차이는 멤버십이겠죠. 그리고 또한 온 교회라는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 사람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곧 카운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을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해서 다 왔네, 온 교회가 모였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날 그 교회에 방문한 사람은 카운트를 안 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멤버십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양을 하려면 목사님이, 목자가 교인을 돌보려면 당연히 본인 교회 교인들을 돌봐야겠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목자에게는 자기의 양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뉴욕의 모든 사람들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분들이죠. 그래서 하루 비짓한 분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이 목양을 하려면 정확한 멤버십이 필요한 겁니다. 그 멤버인가가 아닌가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비유를 보면 이 멤버들이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멤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이 역할 저 역할을 하면서 성전을 만들어 가지요. 멤버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멤버로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냐? 꼭 그렇게 멤버가 되어야 되냐? 멤버가 아니면은 나몰라라 할 거냐?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멤버십이 그냥 비지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멤버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 교인에게 영적 지도자가, 목사님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에 한계가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이 제 책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목자에게 있는데 그것은, 그 기준은 무엇이냐? 멤버인 겁니다. 멤버. 그리고 또한 언약 교인이 교회에 대한 권위를 행사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이니까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맡기고 결정을 하고 때로는 투표를 하고 그러한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날 교회 처음 온 분이 투표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뭐를 안다고 어떻게 투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멤버가 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교인이 독립적인 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 독립적인 교인, 이것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렇게 어디에도 적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것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그래서 교회에 속한 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끈끈한 공동체에 사랑을 누리는 자가 있고 어디에도 적을 붙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언약교인이 되자고 하면 그렇게 훨씬 더 소속감이 생기죠. 그리고 언약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더 함께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언약교인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서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입장인데, 그렇게 한 발만 담그고 한 발은 딴 데 하고 있으면은 함께 뭐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약교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데에 비로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교인이 성령의 은사를 더 활용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휘하려면 언약교인이어야죠. 그 교회 안에서 발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사용받기 위해서라도 그 교회에 속해서 하는 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또한 언약교인이 새신자들에게 헌신하도록 권면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자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새신자일수록 새가족일수록 더욱더 그 권면이 필요하겠죠. 적응하면서 같이 적응하고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나아가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사람이 언약교인이 만약에 아니에요. 그럼 말하기가 좀 그렇지요. 나도 언약교인이 아니면서 나도 그 교회 멤버가 아니면서 우리 같이 해요 라고 말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언약교인이 공동체 안에 속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더 구체적으로요. 언약교인이 세례를 받을 그리고 유아 세례, 결혼 예식 아니면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 그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결혼식 해달라고 하면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프라이어티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교인 먼저 돌보는 거죠. 목자는. 그게 본인이 받은 책임이니까. 내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빠가 맨날 다른 집 자식들만 챙겨요. 그러면 자식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과 같이 언약교인이 누릴 수 있는 유아 세례, 결혼 예식, 뭐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부름을 받는다든지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래서 언약교인이란 그 바운더리, 정확한 그 구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교인 좋으니까요. 우리 같이 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